오늘 본문 시편 126편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제는 70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겔, 바울 등은 타국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연단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조국의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시인이 어떤 심정에서 그들의 광복을 노래하였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1절에서 3절 광복의 어제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시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광복이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잃었던 국권을 도로 찾음이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나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빛을 회복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힘으로 독립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나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2차 대전 후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룬 것 모두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저들은 오히려 수치심을 갖지 않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세계사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국의 독립 역시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면 광복절을 기념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얻지도 못한 독립을 왜 기념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있으며 지난날의 압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세계 열강이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광복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45년 8월 15일은
민족적으로 참 부끄러운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자주권을 자기 힘으로 찾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의 힘으로 겨우 독립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립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니, 다른 민족을 정벌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구하셨다니, 우리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는 감격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복의 오늘과 내일 4절에서 6절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들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조국 광복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 있는 포로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 시인은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주어진 자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말합니다. 유대 남방 시내들은 오랫동안 말라 있다가 우기에 갑자기 물로 가득 차서 흐릅니다. 어제의 광복이 오늘의 번영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광복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 주어질 수 있었지만 노예 정신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자유정신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광복 70년은 이 노예 정신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 기간에 노예답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얼마나 서로 다투고 원망하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방 직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민족답게 동족끼리 싸우고 지방끼리 싸우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 민족이 빛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땀으로 뿌린 씨로 인하여 우리는 경제 성장으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는 또한 죄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인이 된 것을 노래합니다. 죄에서 원리적으로 해방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다른 사람들의 포로 생활을 바라보며 흘리는 중보의 눈물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은 6.25 한국전쟁, 남북분단, 4.19 학생혁명, 5.16 쿠데타, 군사독재, 민주화운동,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어렵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며 수탈했던 일본은 계속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우리보다 못 살아야 불쌍해서 용서라도 해줄 텐데, 훨씬 더 잘 살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오히려 큰 소리나 치고 얼마나 열받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를 이어 원한이 사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을 종종 봅니다. 선한 사람들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압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곰씹으며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기회를 엿보다가 전에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악했던 사람보다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종종 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 민족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한을 품으며 광복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민족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복절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주님으로부터 배운 용서와 사랑을 실행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용서와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자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로 다녔을 때 아야코라는 일본 여자애가 우리 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니 회사 직원의 딸로서 독일 온 지 얼마 안 되어 독일어도 아직 잘 못했지요. 언제 저는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아야코가 일본애라서 너무 좋아.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진서가 독일 여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일본 여자를 좋아해야 되냐. 그래도 아들이 아빠보다 낫구나. 그러자 제가 이랬답니다. 아야코가 공부를 잘 못하거든. 아버지는 물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목사로서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했길래 아들이 오히려 이렇게 한술 더 뜨게 되었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민족적으로 용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광복절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광복을 이야기합시다. 그리하여 이제 광복절은 다만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을 넘어서 이웃 나라들과의 화해와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보는 참된 빛의 회복, 광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억눌려 사는 민족들의 참된 광복, 참된 회복을 위해 이 한 민족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광복을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웃들을 복음을 통하여 자유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빛의 회복 아래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 이름과 같이 소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부를 하나 아니면 저같이
이세 사역을 할 때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기록된 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또는 그전 36절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씨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지라도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잃었던 국권을 도로 찾은 날, 빛이 회복된 날을 기념할 때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나라와 과거에 매이지만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와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화해로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님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빛을 회복하는 참된 광복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웃으며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을 것을 믿으며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때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